어느 동물원에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그 동물원의 고릴라가 보여주는 묘기를 보기 위해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그 동물원을 찾곤 했더랍니다. 그런데 성수기가 되어져 가는데 이 고릴라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또 자녀들을 데리고 동물원을 찾을 텐데 이 고릴라를 다시 동물원 안에 데려오기는 시기적으로 참 어려운 때였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죽은 고릴라의 가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씌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아르바이트생 한 사람을 구해서 고릴라 가죽을 씌우고 고릴라 행세를 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직업의식이 투철해가지고 오버했습니다. 고릴라가 보여주는 묘기에 난이도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데 고릴라가 보여주는 가장 고난이 그네를 타면서 3단으로 세 바퀴를 돌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것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해서 그네를 타고 이제 세 바퀴를 도는 그 묘기를 보이려고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떨어져서 보니까 사자 우리였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이제 죽는구나 생각해서 고릴라 가죽을 벗고 사람 살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사자가 이 고릴라에게 다가와서 입을 딱 막더니 귀에다가 이야기합니다. 야 임마 조용히 해. 이 불경기에 둘 다 일자리 잃을 일 있어? 조용히 하라고 한마디 했더랍니다. 결국 사자도 가짜였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진짜를 찾는 것, 진짜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다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고 물건은 물건다움이 있어야 하고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움이 없기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늬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얘기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해야지 왜 삶만 이야기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의 감격과 그 은혜와 그 사랑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삶의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출생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하고, 또 하나님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지요.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의 구조를 보면 앞부분은 믿음을 확인하는 일에 대해서 구원과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서신서들의 구조를 보면 후반부에 가면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부분을 꼭 다루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들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아,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처음으로 유럽에 세운 교회,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 그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고요. 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선교 헌금을 해서 보내주는, 그래서 바울과 정말 깊은 통역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염려를 합니다. 거기에 바울이 저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 있었거든요. 로마 식민지에 있는지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지원을 해서 헌신하면, 그리고 헌신한 후에 제대를 하면 로마가 그들에게 참 특혜를 베풀어서 로마 시민자로 인정하는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거기에 살게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마치 미국에서도 군대 입대하면, 그래서 군복무를 마치면 시민권을 주잖아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언어를 쓰고 로마식으로 옷을 입고 로마의 풍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행정장관을 보내서 로마의 방식대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나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이다 하는 그런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삶을 살고 있죠. 아르헨티나에 살지만 우리는 한국인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아르헨티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나셔널리다, 시민권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빌립보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그 로마 시민권과는 견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하고 갖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부러운가, 또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가? 네,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시민권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참 평안이 무엇이고 영생의 그런 만족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시민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로마 시민권과 견줄 수 없는 참 탁월한 그런 시민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너희들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로 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말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얘기.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매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임 자체마저도, 육체적으로는 매임을 당했지만 그 매임의 상황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지고 그 매임당한 자기의 심정을 앞부분에 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현하고 있잖아요.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는 거지요.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육신으로 사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의 심서를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였든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고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쉽게 믿음을 버리고 복음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오직이에요. 무슨 일이 있든지. 그리고 여기 합당하게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활하라 하는 말은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용어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시민답게 살라, 시민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시민된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답게 삶을 살라 하는 것이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당부입니다. 포르파울 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가 지녀야 할 첫 번째 생활 태도는 뭐냐? 협력하는 것이다. 협력을 하되 어떻게 하는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서서라는 용어는 군사적 용어거든요. 군인들이 연병장에 진열에 딱 서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서서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을 알고 서서 연병장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 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마귀와 영적 전쟁을 수행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되겠기에 바울은 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력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이러한 영적 싸움에 한마음 되어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단어가요, 뭐냐? 바로 승리를 위하여 힘을 합치는 것을 말해요. 힘을 합치는 것을 말해요. 보통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합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스포츠, 또 이 용어가 전투, 또 스포츠 용어로도 쓰는 거거든요. 그게 합력한다라는 거. 여러분, 축구, 배구, 농구,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배구 대회를 했어요. 지하연합회 청년부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배구, 축구 여러 가지 구기 종목을 합니다. 근데 가서 보는 걸 즐겨 하거든요. 근데 보면서 단순히 잘한다 못한다, 이겼다 졌다의 관심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함께 뛰면서 주신 건강 감사하면서 교제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또 보는 거 하나 있습니다. 얼마만큼 협력이 잘 되는가? 여러분, 실력 그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축구나 배구, 농구 같은 것은요, 단체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누구 특별히 한 사람이 뛰어난다고 특출한 실력이 있다고 이기는 것 아니지요. 서로 협력을 하나처럼 협력해서 할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신앙생활, 공동체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이어야 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다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합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 개인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에요. 공동의 목표와 목적, 그걸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저들의 삶의 정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 있지만 협력해라.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협력하여 나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에 그 승리가 있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거죠. 뭐예요? 뭔 말입니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건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원문의 뜻은 겁을 먹는 말같이, 또 놀란 새 보셨습니까? 겁먹은 말의 움직임을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정이나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심한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저들에게 얘기하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먼저 영적인 점검을 해.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두려움이 오면 염려가 오고, 염려가 오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있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삶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루마니아에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어서 정말 그 체제가 바뀌어가는 그때에 그 공산화에 투쟁했던 범브란트 목사님이거든요. 14년을 감옥에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있는 동안 마지막 3년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고문을 가하고 고통을 주었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하고, 근데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는데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꾸 올려가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마지막 3년 동안 읽으면서 생각했대. 성경에 도대체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말씀 몇 번이나 했나? 쉬어봤더니 365번 있더랍니다.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두려워 말라 하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약속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이고 믿음의 아들이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합니다. 삶의 문제와 사건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워서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그 삶의 현실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따위처럼요,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다만과 또한에 주목해 보십시다. 다만 그를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의 시작일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믿습니다. 그럼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고난도 받아야 해요.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랬습니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너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고난 받음 속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은 의미 없는 고난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요, 갑자기 위독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몸도 아픈데 본국에서 지원해주는 선교비도 뚝 끊어진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소의 것으로 보리죽 그리고 깡통에 든 분유만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갔더랍니다. 선교사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0일 정도 지나도록, 그렇게 지나가니까 그토록 심했던 그 질병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조금 지나니까 끊겼던 선교비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과 또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때가 되었기에 안식년으로 본국에 가게 되어서 교회 가운데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제가 이런 시점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그런데 그거 견뎌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예배가 끝났는데 그 간증을 든 성도 중에 한 분,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 선교사님에게 묻더래요. 그때 그 아팠을 때의 질병에 그 증상들이 어떠했는지. 선교사가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니까 의사 선생님이 듣고, 아, 그랬었군요. 사실 그런 소화장애 질병은 30일간 보리죽 처방밖에 의사도 내려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선교사가 깨달았대. 아, 그 소화장애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그런 힘겨움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해하고서 눈물을 흘리고 오히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에 대하여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투덜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마십시다. 오늘 현실이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그 은혜의 그 능력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모습 속에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친구 두 사람이 각자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기 위해서 꽃가게에 들어갔더랍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꽃가게 안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꽃을 선물하면 꽃을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갑론을박하다가 주인에게 물었더랍니다. 주인에게 물었어요.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꽃가게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꽃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요. 그렇지만 꽃을 판 내가 제일 행복하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도 행복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도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 저 사람은, 저 아들은, 저 딸은 내 가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십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서 그 고난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삶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아래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그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협력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승리의 감격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